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인사를 포구에 별일 없으셨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 몹시도 폭염으로 인해서 고생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송의 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나 또 신림동 길거리 묻지마 살인사건, 또 날마다 일어나는 교통사고, 무서운 질병, 경제적인 고통, 이러한 그 인간의 행복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와 가까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름 하루하루 희망을 품고 기대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지만 그 희망마저 무너지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의 서희초등학교 신입교사 사망사건도 보면 교사에 대한 꿈을 멋지게 펼치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언어폭력이 삶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면 마음이 편할 텐데 잔뜩 희망을 갖게 하였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사실 희망이 아예 없다고 하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에 대한 기대를 걸고 갖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애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는커녕 더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괴롭게 된다는 이 끔찍한 것이 바로 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 고문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하면서도 허탈한 결과를 움켜쥐고 얼마나 절망에 빠지는 가운데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희망 고문이라는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희망을 가져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이래저래 편안하지 못해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금년에 그 여름 성경학교 그 주제를 여호와 샬롬이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평안함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peace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말로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안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은혜로 안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샬롬이신 하나님, 평화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만났던 샬롬의 하나님, 그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 거의 흡사하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2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암울한 세상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매년 쳐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짓밟아 버리고 약탈해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낙타와 같은 짐승을 타고 메뚜기처럼 많은 무리들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동굴을 파고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숨겨두고 먹을 양식을 감추고 그래서 동굴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있느냐?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왜 이스라엘에게 임했을까? 그 고통에는 이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시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 징계는 바로 미디안을 통해서 그 땅을 짓밟게 하고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삶은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세월 동안 얼마나 그들이 각박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회복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평안 얼마나 간절히 필요합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긴 하는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여유로운 평안함을 누리고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한 인생,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일 것입니다. 평안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 어디에서도 평안함을 찾을 수 없는 인생에서 그들이 어떻게 평안한 회복을 얻을 수 있었는가? 사사기 6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궁핍이 심해가지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삶이 너무나 기구하니까, 살맛이 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평안하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고 넉넉한 삶이고 모든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빼앗긴 평안을 다시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직장의 사업에 샬롬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데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선봉의 설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밀 타작마당에서 농사를 이렇게 짓는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았다는 것이죠. 11절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 현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까? 기드온은 가난한 농부로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숨어서 이렇게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떨면서 타작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놀라웠을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도 안 되게 큰 용사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헛소리를 듣고 있나? 내가 헛것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이건 아닐 거야, 이럴 순 없을 거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신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온 것인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13절,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출애굽할 때에 경험했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7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비참한 삶을 우리가 왜 이래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지금 기드온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든지 무서운 중병에 걸린다든지 사고를 당하게 되어질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는가? 이런 환난을 이렇게 당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할 수 있는가?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생각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는가?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는가? 이런 원망의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망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는 이 말을 듣고 사사기 6장 15절을 보니까 극히 약하고 작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못하겠다고 할 때에 나 같은 미약한 존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엄청난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그 중다한 사람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치듯 그렇게 쉽게 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무르리라. 기드온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것을 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이스라엘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인지 내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해보고 따르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것을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래 좋다 다녀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와 무기병과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이제 가져다가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가져온 무기병과 고기 위에 대니까 바위 속에서 불이 확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순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구나 하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표징을 확실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위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올라가서 그 재물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갑니다. 본문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 정말 하나님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 빠진 기드온에게, 금방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르기를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을 가진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자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샬롬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기드온이 고백하기를, 오늘 주신 말씀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바알자들과 아사르자들을 다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금지를 지었다 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우상의 자단을 다 파괴시키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하게 되었는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수가 많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뽑아서 아무 피를 흘리지 않냐고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입을 때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샬롬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과 불안과 염려를 떨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평화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억압을 이기셨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샬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을 쳐버릴 만큼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힘든 여정이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부여잡고 힘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평강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은혜와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실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샬롬,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와 같은 무리들을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미디안 군대와 같은 무리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불안을 만들고 염려를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여 물리치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